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엽기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고난 주간을 저희가 현재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난 주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랜만에 한국에서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물론 지금 때가 아무래도 팬데믹이다 보니까 약간 좀 원래의 부활절이었다면 조금 더 교회가 바쁘고 어떠한 좀 일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조용히 지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난주간과 필리핀의 고난주간이 좀 약간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약간 그 고난주간 때의 그 절제라는 어떤 그 단어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지만, 지금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절제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많이 좀 심어주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묵상을 한다든지 또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그 본문을 또 읽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에는 약간 고난 주간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한국 교회가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어떤 순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머무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다면, 필리핀의 고난주간은 그 패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패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가방을 싼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주간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물론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패션 위기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영어로는 홀리 위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 있거든요. 실제로 필리핀의 성당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예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필리핀의 사람의 경우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패킹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휴양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섬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을 너무 쉽게 발견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고난 주간 때, 물론 그 이전에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또 가족과 함께 그런 어떤 휴양지에 가서 온전한 그런 쉼, 마치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가족 중심의 어떤 모임들을 즐기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성탄절 역시 그들에게는 똑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가장 큰 연휴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성탄절이 있기 100일 전에 대형 백화점을 가게 되면 100일 전부터 입구 앞에 큰 광고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성탄절까지 100일 남았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월에 이미 그 백화점에서 성탄절 캐롤이 나옵니다. 즉 그들은 그렇게 어떠한 성탄절을 어느 민족보다 더 빨리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그 주된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탄절은 그들에게 가장 큰 연휴이며 조금 더 약간 매정하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죄권을 얻는 딸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서로 도와준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아무나 가서 손을 벌려도 다 그렇게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탄절 2부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새벽송이라고 해서 새벽송을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핀도 새벽송은 아닌데 비슷하게 그렇게 캐롤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캐롤을 준비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가서 뭐 저희 집에도 가끔 오기도 하는데요. 집에 와서 캐롤을 불러주고 우리가 주는 돈이나 혹은 그 부식물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전략되어진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물론 그 사람들이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과정 가운데 한국에서의 고난주간과 필리핀의 고난주간이 좀 이렇게 다르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압니다. 전도를 해보면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안다고 합니다. 국교가 카톨릭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어떤 이렇게 오랜 어떤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아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아는 것이 맞는가라는 어떤 그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누실 말씀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욥의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아프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일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약간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의 고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욥의 고난 가운데 더 이해할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욥의 행동, 욥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욥기서 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의 첫 장면은 욥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재산과 그의 자녀, 그리고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스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우스 땅은 에돔 땅의 한 지역,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욥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또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로는 양이 7,000마리가 있고 낙타가 3,000마리 있고 또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500쌍이 있고 또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으며 종도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들의 생일이 되면 뭐 그 자녀의 그 딸까지, 그러니까 누나들이죠, 언니들도 같이 누나들도 같이 초대해서 그 각자의 그 집에서
또 생일 파티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욥이 그 다음날 그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혹시나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는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죄조차 이렇게 민감한 그가 하물며 본인에게는 얼마나 더 철저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6절과 12절에 두 번째 장면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욥기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서 이 천상회의에 어떻게 사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그 천상회의가 열렸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 사탄도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맡기게 됩니다. 다만 욥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탄은 무소부재하지도 않으며 모든 것을 다 알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잃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즉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3절로 19절의 세 번째 장면은 욥의 가정 그리고 그가 겪는 엄청난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갑자기 일은 스바 사람들로 인하여 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죽게 됩니다. 17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낙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로 19절에 모든 자녀가 큰 아들의 집에 모여서 먹고 마실 때 갑자기 큰 태풍이 거대한 바람이 불어서 집 내에 모퉁이를 쳐서 그곳에 모인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너무 좀 얕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보는 주석 가운데 그 주석의 그 소 주제가 너무 재밌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모든 지옥문이 열렸을 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이 처한 고난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옥문이 열렸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고난이 욥에게 닥치게 됩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왜? 라는 질문이 자동 반사적으로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사람에게 왜 이러한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락인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에 사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욥은 어떠한 보증수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보증수표라는 말은 어떤 일에 틀림없이 확실한 사물이나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를 시험해 볼 것을, 그에게 고난을 줄 것을 허락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욥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입니다. 너가 생각할 때 내가 욥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2절을 보시게 되면 욥은 그러한 고난이 그에게 엄습이 왔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도리어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통해 나에게 속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부분은 확실히 그가 죄가 있어서 당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인 욥을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의인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또한 사탄 역시 의인인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탄은 그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분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의인처럼 사는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보상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즉 인과응보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에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조건적인 그 인과응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욥의 세 친구, 3장에서도 나오는 욥의 세 친구 역시 그러한 인과응보의 관계로서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다 라는 그러한 논지에서 욥을 공격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인과응보의 룰이 제하여진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사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욥의 고난을 보면 사단이 바라보는 인과응보의 관계로 본다면 욥은 절대 고난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꿔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도 잘 출석하고 또 남도 어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오늘의 본문에서는 욥에게 그러한 고난이 왔었죠.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탄의 그 보상적인 심리를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 시험에 대해서. 그냥 내가 보고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끝까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단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와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뭐 내가 이러한 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놀라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한 병이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한 게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교지 가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러한 병을 얻은 것이지? 라는 그런 그의 뜻밖의 질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왔을까? 초점보다는 왔을 때 어떻게 나는 이것을 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욥과 같은 상황에서 매우 힘들고 정말 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악재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엎친 데 덮친 격을 넘어서 모든 어떻게 약간 재수 없다라고 이 정도의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치 않았다라는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야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큰 고난이 닥친 이후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전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서 직접 하나님이 목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렇게 욥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였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뜻이었죠.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뜻은 어떨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단의 뜻. 사단의 뜻은 이렇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그것이 사단의 뜻입니다. 사단은 욥에게서 그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사단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찌되었든 욥을 치게 되면 분명히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항상 낙심할 것이다. 쉬지 말고 원망할 것이고 범사에 불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죠. 시편 39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의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입을 틀어 막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욥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왔던 그 고난이 1차의 고난이죠. 욥기서 2장을 또 보게 되면 또 거기에 2차의 또 고난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뭐 아내 역시 그에게 나와서 너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1장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생각과 내가 아는 지식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그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렇게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 가운데 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보았더니 1장 20절의 말씀 겉옷을 찢는 것까지 같습니다. 똑같이 화가 납니다. 근데 욥은 머리털을 밀었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하기가 바빠지더라고요. 물론 두 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역시 끝으로 가다 보면 하나의 어떤 종착역이 다르게 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딱 사건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저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전하기가 바빠집니다. 최대한 제가 아는 모든 인맥과 인프라와 지식으로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부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똑같이 뭐 사람들 만나서 뭐 말하고 뭐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뭐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진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은 그러한 방식보다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욥의 이 고난처럼 욥의 이 고백처럼 똑같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시되 그래도 나의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